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일, 올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올 한 달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가 더 풍성해지고 다가오는 새해 기쁨으로 새로움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이제 긴장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다 이루었어 하고 아랫목에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칼을 뽑고 원수 악한 마귀와 싸워서 항상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성탄절을 맞이했겠지만 올해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시고 구원의 온총이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헬라어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찢어놓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마귀가 어느 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단어인데요. 뜻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조종한 거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예수님은 12명 중에서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 재무부장님들 아무나 하는 건가요? 믿음이 좋아야지요. 계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재정도 맡기셨고 굉장히 신임하셨을 겁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았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악한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조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또 천국의 열쇠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이 마태복음 16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요,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막 몰아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겁박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1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화가 날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둔갑한 건가요? 아닙니다.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가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세상적인 걱정을 할 때 신앙에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내 마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항상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가령 어떤 교회에서 김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김 집사님을 아는 사람은 그쪽 편에 서고 이 권사님하고 편한 사람은 그쪽 편에 서고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 다 지는 거예요. 이기는 놈은 한 놈이지.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사랑이 식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여기 같이 섬기는 성도들이 시끄럽다고 떠납니다. 새로운 성도들도 복잡한 교회가 싫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사탄만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좋다고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추천서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험담할 때 바울이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은 누구의 계책이에요? 사탄의 계책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함으로써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항상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것이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시곡교회 올해도 사랑이 풍성했는데 항상 풍성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없앤다는 얘기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올 때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짐승을 잡는데 잡기 전에 먼저 짐승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기도하고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듭니다. 그리고 각 든 것을 제사장이 들고 번제단 앞에 가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면서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흡연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 제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일회성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제사 드리고 나서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죽여야 돼.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또 죄를 지면 또 죽여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7마디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완성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란 영화 기억하시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해서 나중에는 탈출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 이제 자유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옆에 동료 드가라고 하는 동료가 있어요. 그 드가가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네가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너는 여전히 죄수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직접 차를 몰면서 언제든지 주말도 가고 자유 평일에도 언제든지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따지고 또 입시철이 되면 부처한테 가가지고 엎드려 빌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면 어느 집에 찾아가세요? 점집에 가지. 점집에. 올 한 해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점집에 찾아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부적을 써서 몸에 붙이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창살 없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마음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갇혀 있었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습니까?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이 잘 안 갔어요. 마치 우리가 밤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어두워가지고 불을 켜면 환하게 색을 구별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악인 같은 의인도 있었고 의인 같은 악인도 있어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확연하게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유는 초림보다도 재림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변변한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셔서 말구육, 말이 밥 먹는 그 말 밥그릇에 태어나신 거예요. 참 복이 딱하지. 아주 초라해요. 게다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 또 저 멀리서 왔던 동방의 새 박사들.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초라합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축하를 하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헤롯이 예수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른 곳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어떠냐? 완전 달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과 의인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많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많다는 것.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못된 것이 있습니다. 못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49절 읽어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는 것.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여러분들은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자성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채로 금풍이라는 말인데요. 채로라고 하는 건 본체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고 금풍이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오는 가을 바람을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가을 바람에 의해서 본체가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가지가 잘 안 보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잎사귀가 다 떨어져. 그러면 가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사택 앞에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글쎄 포도 열매가 달리고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가을 되고 겨울 돼가지고 이제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벌집이 있더라고. 벌집이 어쩐지 벌들이 왱왱거리고 다니다 했더라고. 벌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왜? 한 번도 벌 안 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겉으로 보기에 1등 성도거든. 1등 성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의 그 본체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뻐하면서 성탄 선물도 드리고 또 트리도 하고 많은 이벤트를 갖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보다도 백화점이 더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백화점 보세요. 그냥 온갖 그냥 형형색색으로 추리를 치장하고 아주 그냥 24시간 번쩍번쩍 거려. 특히 룸사롱은 더해. 룸사롱 가면은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번쩍번쩍 거리고요. 하여튼간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룸사롱 사장님이 성탄절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분은 앞으로 왜 오시느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구별하실 때 밖으로 쫓겨나가는 악인 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